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으로 27절을 중심으로 은혜의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는 이제 제3차 천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9절까지 3차 천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23절부터 28절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과 아볼로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은혜의 울림이라고 왜 제목을 잡았느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 아볼로는 목사님이었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만 능통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물 세례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한테 배웠어요. 아, 이것은 보통 겸손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건 보통 겸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것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와서 총신대나 장신대 대학원에 진학한 케이스입니다.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해야 정통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문 좋고 유대인의 가문이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은혜가 가슴에 꽉 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은혜의 울림. 자,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오늘 보면 응답으로 주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의 기회를 은혜라고 그래요. 응답으로 주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의 기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초월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은혜가 와요. 지식이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막 공격합니다. 지식으로 나를 방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비치면 어둠의 권세 어떻게 되죠? 소멸됩니다. 그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은혜를 보면 텍토스라고 합니다. 텍토스. 이 텍토스라는 말은 데코마이라는 어머니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신의 후한 효과가 풍성하고 충만한 최고의 복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다. 다시 한번 불러야 됩니다. 신의 후한 효과가 풍성하고 충만한 최고의 복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신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후한 마음을 가지세요. 후한 효과가 풍성하고 말씀 한 번 들었는데 근심 걱정이 쫙 달아나요. 말씀을 들어도 근심 걱정이 안 달아나는 것은 내 안에 회개가 안 돼서 때가 낀 거예요. 지식의 때, 세상 지식의 때, 걱정의 때가 덕지덕지 껴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후하고 효과가 많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최고의 복의 때를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예요. 네? 후한 효과. 한 번 아멘 했는데 몸이 시원해요. 가벼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지식이 아니고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회개를 하냐면 오늘 아볼로 목사님 회개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목사들의 이야기. 맨 처음에는 베드로 목사님의 이야기, 그 다음엔 바울 목사님의 이야기, 계속 이야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걱정들이 다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여 소멸되죠. 그죠? 그래서 다음 말씀으로 가보면 오른손으로 말씀을 받다. 오른손으로 말씀을 받다. 정직이 뭐라고 씁니까? 정직이 신의 오른손. 정직한 사람에게는 신의 오른손과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연단을 왜 받습니까? 정직이 뭔지 모르니까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속에다 싸놓은 것들이 다 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 풀어 헤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원전 생각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신의 오른손. 그죠? 아시레이 하이시. 그 사람은 정직하다. 그 사람은 빨리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은 지금 받는다. 그 사람은 많이 받는다. 그 사람은 복들이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늘 기도하는 게 뭐죠? 정직한 영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말씀을 받다. 사람을 맞이하다. 그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상담하거나 말씀을 증거할 때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보면 신의 후한 효과가 풍성하고 충만하고 최고의 복의 딸을 딱 맞춰서 주시는데, 이것이 텍토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은혜가 되면 계산을 안 합니다. 주님도 계산하지 않고 우리도 계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맞이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듣기란 말씀을 지식으로 받을 수는 있어도 듣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코라는 말은 기능을 보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은혜예요. 지금 말하면 기능이. 거룩한 기능, 순종의 기능, 기적의 기능.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다. 이제 말씀을 딱 들어서 기능으로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됐다는 것은 영이 해석해서 자신을 설득해줬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받는 연단이구나.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건 뭐죠? 늘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한 번 책망 받으면 자식들도 다 잘 되는데 그거를 여지까지 습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래서 400년의 애굽 생활이 아주 축복받는 생활에서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죄의 대가, 죄의 노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다.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는.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영이 판단해 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다. 환영하다. 은혜는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야 꼭 순종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무가치하다, 나를 무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환영하다, 허락하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림, 그죠? 울림이라는 말은 하몬이라고 합니다. 하몬. 울림이라는 말은 오래 여운으로 남는 감동의 능력, 이게 울림이에요. 오래 여운으로 남는 감동의 능력.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 생각하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 벌떡벌떡 솟아요. 이게 뭐냐면 오래 여운으로 남는 감동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울림이라는 말은 하몬이라는 어근인데 하마라는 어머니 어근이 됐습니다. 신의 마음의 열망이 나타나다.
신의 마음의 열망이 나타난다. 이 울림은, 내 안에 있는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이 울림은 신의 마음의 열망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그냥 울려서 환경을 무시하고 가는 줄 믿습니다. 감동의 능력은 여러분 아깝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보니까 누가 그랬다는 것을 보면 아볼로가 그러니까 일개의 집사님한테 순종하고 가서 26절에 보면 배워요. 말씀 풀어주는 걸 배워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마음이 움직이다, 마음이 동정하다, 심장이 떨리다. 막 심장이 막 떨리죠.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동하고 이제 심장이 막 떨려요. 어떻게 해요? 좋아서 막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심줄과 심줄이 세포와 세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예배예요. 네?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풍부. 전도서 5장 10절. 부. 그러니까 이 신의 마음의 열망이 나타나고 마음이 동하고 심장이 떨릴 때 풍부하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도전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군대와 같은 그런 일복을 주시고 종업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백부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것이 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커져요. 네? 네. 군대, 그 다음에 대군. 다니엘서 11장 13절. 대군. 이것이 은혜의 울림입니다. 자, 진도를 나가다 보면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그래서 바울을 잘 도와줘서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르지만 이름의 뜻이 돕는 자입니다. 이집트 북부의 나일강 삼각주 서쪽 끝에 위치한 성읍이죠.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하면서 그곳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무역의 중심지로 되어져 있고 10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자, 아볼로라는 말은 파괴자, 침략자 이런 뜻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입니다. 오늘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웅변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불완전했다고 그러죠. 나중에 보면 이제 아가야 지방에 감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죠?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란 말은 신의 기술을 연결하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신의 기술을 연결하는 사람의 응답.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사람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신의 기술의 설교는 상담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영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신의 기술을 연결하는 사람의 응답.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상담을 잘 듣다 보면 거기에 응답이 딱 떠오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변이란 말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학문이 많다, 말을 잘하다, 학식이 있다, 그래서 많이 배우다 이런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능통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누가요? 아볼로가 성경이 능통하고 막 몇 장 그렇게 알았어도 영적이지 못하니까 집사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집사만.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면 디아크리시스 분별력이 내려오니까 성경이란 말은 인생 문제의 응답 은행입니다. 인생 문제의 응답 은행. 성경이란 말 그라마에서 됐습니다. 약속 어음. 성경을 딱 읽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약속 어음이 되는 거예요. 네? 약속 어음을 주님은 공수표를 주세요. 네가 적어놓고 믿어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안 믿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죠? 왜요? 영적이지 못해서. 영적이지. 약속음, 그 다음에 명세표. 다 우리를 주변 명세표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법률. 기록으로 탁, 법률로 탁,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법률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되지 않잖아요. 딱 기준을 적어 놓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졌을 때 누가 움직이신다?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그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성령님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법률이에요. 네? 성령에 능통하다. 능통하다. 디나토스라고 합니다. 디나토스. 디나토스. 능통하다라는 말은 디나토스인데 은혜로 인도받는 영의 역할을 능통하다고 그래요. 은혜로 인도받는 영의 역할.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잖아요.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할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환장하겠어요. 이게. 네? 그냥 환장에 1년 그냥 훅 지나가요. 그냥 3개월 후닥닥 지나가고. 어? 그런데 세월만 가고 주름살만 들어가니까 이 은혜로운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시간이 아깝죠. 네? 자, 은혜로 인도받는 영의 역할. 디나토스라는 말은 보증이 되다. 그죠? 보증된 거예요, 이미. 공통했다는 것은. 뭐뭐를 할 수 있게 하다. 강하다. 강하다. 이것이고, 고전 헬라로 가보면 힘을 가지고 있다. 통치하다. 성취할 만한 능력. 정치력. 정치력이라는 것은 타협과 조종의 협상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쫓아오지 못하지. 하나님은 큰 거 요구하지. 그러니까 중보기도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제가 요것만큼 개입할 테니 하나님 요것만큼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능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의 종이 능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쫓아오지를 않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군대, 전투력 이런 말씀이 됐습니다. 능통하다는 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이 사도가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 숫자보다도 천사의 숫자가 많은 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보면 매 여러분 아주 뾰족하게 지적해주면 하면 그거를 알아야 그 귀신이 나가니까. 아멘? 막 아까워하고 고가워하고 그러면요 안 나가요 그 귀신이.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아까워하는데 어떻게 가난 마귀가 나가겠어요. 어? 집사님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 어? 근데 여러분 관리 차원에서는 그런 말 못하는데 멘토 차원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멘토는 성도를 누구로 보는 거죠?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식으로. 그죠? 자식한테는 관리가 아니고 야근인 줄 믿습니다. 예? 관리는 그냥 죽더니마다 이렇게 그냥 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여기서 방어더라도 여기서만 하고 이게 관리고, 예? 양육은 성장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양육은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예? 막 명도 드러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응답도 받아오고 뭐 그죠? 상담도 받고 내가 이렇게 응답 받았는데 잘 받았냐고 물어도 보고 아멘. 예. 그래서 식물들과 자연 요소들을 치유하는 능력, 식물들과 자연 요소들을 치유하는 능력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면 능통했다면 식물이든지 자연이든지 치유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바울에게 막 팍팍 나타나잖아요. 지금 25절에 보니까 영적
지도력으로 준비시킵니다. 영적 지도력 준비.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세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자, 세례는 바티저라고 그랬죠? 예수 피로 염색하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예수 사상을 갖는 것을 세례라고 해요. 예수 사상. 자, 세례라는 말은, 바티저라는 말은 시슴과 연합을 상징합니다. 시슴과 연합. 시슴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결단을 시슴이라고 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결단. 두 번째, 연합이라는 말은 시슴의 결과로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공동체로 소속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시슴과 연합을 물세라는 거예요. 물세례. 자, 물세례와 이제 여러 가지 할 거예요. 물세례, 성령세례, 성령 충만, 이런 거 세 가지를 정의를 내려줄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아볼로는 무슨 세례만 받았다고 그래요? 물세례만. 그래서 물세례만 받은 것이, 물세례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물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 공식으로 가입한다는 입교 의식을 말합니다. 권사님 빨라서 붙여봐요. 기독교 공동체에 공식으로 가입한다는 입교 의식. 그래서 세례주고 뭐라고 하죠?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세안교회 입교인으로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공동체제. 남전도는 남전도, 여전도는 여전도, 청년회는 청년회. 그렇게 소속이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물세례를 받았다. 형식적인 세례.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래서 과거의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 대해 교회가 그를 인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행하는 애적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애적 의식.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애적 의식으로 이 사람은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어떤 교인이다? 입교된 교인이다. 이제 입교된 교인이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세례를 합니다. 이 물세례만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세례만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바울이 받은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받은 것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세례받고 눈이 떠졌어요. 네? 그런 것들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자,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회개하고 중생한다는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죄 씻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지배에 있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중생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중생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그리고 죄인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 이쯤 고백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네?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성령 세례에 의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지상 유형교회에서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섞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섞여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뭐라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 세례만 받고 살아가니까 실족하고 시험 들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성령 세례란 각 개인별로 그가 처음 구주로 영접하도록 단회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네? 은혜 받는 거하고 성령 세례하고 달라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7절을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단회적으로 사도 바울이 단회적으로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확실히 불태워버리고 옛날 삶과 어떻게 됐죠?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럴 거예요 이게 아니라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나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란다. 확 바뀐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능력이 임해가 아니래요. 그냥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구로부터? 아나니아로부터. 아나니아에게 바울 심령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사울이 뭘로 바뀐 거예요?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다메섹에서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볼로는 물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설교를 못하고 성령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에 불과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볼로가 배운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의 울림이에요. 내가 뭐 교회 먼저 오고 내가 나이가 많고 그런 거로 따지지 마시고 성령 체험으로 따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로 따져야 돼요. 네? 성령께서 오셔서 막 태워주시고 바꿔주시고 이런 거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주는 뭔가? 그거 한번 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각 사도에게 임하신 성령은 향후 계속 그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바 이를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세례가 성령의 내주의 계시로서 성도의 회개, 중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성령 내주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삶의 본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까지 지속해야 하는 성도의 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해야 뭐가 된다고요? 성화가 된다고요. 성화는 뭐죠? 자꾸 죄를 발견하고 죄와 죄를 청산하는 게 성화입니다. 네? 이제한테 계속 지는 건 성화가 아니에요. 죄에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기게 만들어주지요? 성령께서 가슴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슴이 막 떨리게 심장이 떨리게끔 신의 마음이 열망이 나타나서 울리는 거예요. 막 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삶을 볼 때 본을 따라 사는 삶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성도의 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성령의 내주라고 그런다 말이죠. 내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반드시 천국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 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충만을 정의 내려줍니다. 자, 성령 충만은 성령의 세례가 처음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절대적 사건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절대적 사건이라며 성령 충만은 세례와 함께 이미 성도 안에 내주하게 계시는 성령님의 특정 시기에 특별한 감동으로 성도가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고 성령 내주는 지속적 상태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거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죠? 매번 바울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거 함으로 말미암아 옛날 제가 어떻게 됐죠? 순식간에 다 태워졌어요. 그죠? 다 태워져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뭐로 바뀌어진 거죠? 사명으로 회복된 거예요. 사명으로 이제. 네? 사명으로. 그 다음에 성령 내주는 지속적인 상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성령님의 말을 안 들을 뿐이지. 네? 아까우니까 안 바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안 바치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오른손으로 써야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네? 신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신의 오른손이 나가는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잘 되죠. 네? 지식만 받지 말고 성령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네? 내가 성령의 물을 끄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제한테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내주는 하는데 충만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반복적으로 쫙 또 올라와요. 네?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양심이 또 눌러버려요. 네? 회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력으로 지금 준비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주의 도를 좀 배우는 거예요. 25절만 이제 불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를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26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도.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26절에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거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지금 아볼로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사역자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주의 도를 배웠지만 성령세 배운 거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배운 거 갖고 뭐 상담도 가고 뭐 조금 배우고 가서 좀 그런 거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단회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추억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막 열망이 가슴에 꽉 차가지고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돈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언젠가는 단회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야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오늘 보다 성령 충만도 되어지고 또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물어봐서 그분 뜻 따라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발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